마음이 그냥 울컥하고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 마음은 뭘까요? 참 우리 삼려전도에 우리 헌신하는 모든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려전도회에만 정해진 말씀이 아니라 일려전도회, 이여전도회도 같이 포함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여전도회, 이여전도회, 삼여전도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인도하시는 권사님을 보니까 우리 확실히 그 삼려전도회에 경륜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선교회는 이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딱 알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추시고, 야, 이 경륜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은퇴하신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보라의 종려나무인데요, 종려나무의 그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때 저는 속으로 좀 놀랐어요. 오늘 내가 오후에 설교할 설교 내용이 바로 그건데 우리 장로님 어떻게 그걸 아시고 이렇게 그늘에 대한 기도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여러모로 감사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배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또 혼란했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했던 시대.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졌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자기가 옳다 하는 주장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늘 이 외부의 침략에 의하여서 공격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특히 드보라가 있었던 이 시대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20여 년간 막 수시로 막 쳐들어오고 곡식을 뺏어가고 약탈하고 그런 나쁜 집들을 일삼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20년 동안 그들을 막 한번 물리쳐 보지도 못하고 번번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때에 드보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래도 드보라가 세워진 후에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지만 군사 동원하고 군대를 몰고 가서 적들을 물리치는 데에도 뛰어난 전략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군대를 위하여서 훈련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하였던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을 보면 드보라에 대한 처음 소개가 나오는데 우리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드보라는 왜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있죠.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냥 종려나무라고 하지 않고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사사니까
그 무리의 대표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장이면 좀 집도 멋있게 짓고 좀 높은 곳에 자기의 거주할 처소를 마련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기거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또 그 종려나무 근처에 또 물도 있어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였죠. 종려나무가 있는 곳엔 항상 물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자주 찾을 수 있는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자기의 집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백성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동의 태양빛은 너무나 뜨거워서 이 종려나무가 주는 그늘은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늘이 있다는 것이고 그 그늘에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3여전도회 회원분들과 그 이상의 연배이신 1, 2여전도회 회원분들도 우리 교회의 종려나무와 같은 그 그늘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상담할 분들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치열한 경쟁과 또 관계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누군가 속 시원하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드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래서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결을 받으려고 드보라에게 찾아왔는데 그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판결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선지자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그리고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송사의 개념이 아니라 권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이러한 뜻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 그런 순간에 그 권사님한테 가면 돼. 그 집사님한테 가면 돼. 그런 어떤 예언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한테 가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쉼을 얻고 그리고 좀 어떤 분명한 해답을 주지 않아도 그냥 오늘 거기 가서 좀 쉼을 얻고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 이러한 마음, 이러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갔다라기보다 어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나침판의 역할을 해 주었던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지식을 통해서도 오지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만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지혜를 통해서 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랜 동안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어떤 겪어왔던 그런 신앙의 간증이나 또 실수나 또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에 가져왔던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일종의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슈퍼컴퓨터와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 집안의 어른들은 뭐 힘도 없으시고 또 예전에 공부도 많이 못하셨기 때문에 지식도 많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냥 공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자녀들이 들어왔을 때 딱 얼굴만 보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유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네. 또는 오늘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네. 회사에서 뭐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 걸 이제 바로바로 아시는 거죠.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읽을 수도 있고 목소리를 통해서 읽으시기도 하고 어떠한 느낌을 통해서도 읽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센서입니다. 영적인 센서가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뛰어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종의 지혜이고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딱 그런 영적인 그런 센서를 느끼셔서 지금 기도할 때다 하면 이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할 때다 그러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런다는 거죠. 또 이렇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또 이제 덕담도 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또 안아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드보라가 했다는 거죠. 물론 드보라가 사사 시절에 그는 노년의 노년보다는 약간 어린 중년의 중후반의 나이였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3여전도에 속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1, 2 여전도의 모든 분들이 걸어오신 그 세월은 단순한 세월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키우셨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그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오늘까지 오신 거죠. 대한민국의 풍파뿐만 아니라 우리 거양교회의 모든 풍파와 모든 시련과 어려움도 온몸으로 막아내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쌓아온 신앙의 힘 그리고 살아있는 간증이 여러분들을 더욱 지혜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혜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교회와 가정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 교회에 더 넘쳐나고 또 그 지혜로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비전을 보고 또 방향을 볼 수 있게 되길. 왜냐하면 먼저 살아내셨으니까, 먼저 그 삶을 살아내셨으니까 그 삶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업 때문에 낙심한 청년이 있다면, 과거에 나도 너와 같은 젊은 시절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먹여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결국 입혀주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들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드보라의 종려나무입니다. 육아에 지친 아기 엄마가 힘들어하면 그 손을 꼭 잡아주면서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아기를 쑥쑥 하나님이 잘 키워주신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참 시간은 금방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아들 딸들을 키워내셨으니까 그런 말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위로의 말과 사랑의 품을 발견한 그런 분들은 뜨거운 태양빛에서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다가 마치 종려나무를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종려나무를 발견하고 그 근처에 있는 물을 발견하고 또 그늘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보라의 판결은 이렇듯 사람을 살리는 판결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판결이었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 그런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란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러한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라떼라는 말이 생겨난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큰 손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신조어가 라떼는 말이야라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근데 라떼는 말이야. 좀 들으면 안 됩니까? 라떼는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희화화돼 가지고 그래서 정말 좋은 말을 조언해주고 싶은 어른들이 라떼? 그럼 내가 꼰대가 되는 건가? 그러면서 말을 해주고 싶어도 말하지 말지 뭐. 내가 뭐 그런 라떼라는 소리 들을 필요 뭐가 있나?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에게 손해예요? 먼저 인생을 사신 분에게 손해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한참 살아야 될, 그래서 조언을 듣고 방향을 알아야 될 그 분들에게 손해인 겁니까?
후자죠. 젊은 사람들에게 손해인 거예요. 라떼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언제부턴가 어른이나 선배들은 그 좋은 뜻으로 해주려고 하는 말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잔소리 듣지 않게 되어 좋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자신들의 종려나무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듣는 귀는 사라지고 오직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배는 산으로 가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늘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쓰러지는 거죠. 자업자득이 돼버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만큼은 이러한 라떼 문화가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늘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이 권면과 사랑의 말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여전대 회원분들과 그 이상의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에게 세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3여전도 이상의 분들에게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 나무가요 너무 높고 빽빽하면 새들이 깃들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의 권위는 목소리를 높일 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들어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고민이 생겼을 때에 그래 그 고민을 듣고 조언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넉넉한 이품의 종려나무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요 거친 사막에서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가 이 좌우로 옆으로 뻗는데 수천 가지의 그 뿌리 실뿌리들이 쫙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서 그 사막이 모래지 않습니까? 근데 모래에 그 뿌리가 그 평평한 이 지지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단단하게 뿌리가 서로 얽혀서 일종의 이 단단한 이 땅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고 모래 폭풍이 불어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지지 기반을 그 뿌리가 만드는 겁니다. 또한 종려나무 뿌리는 지하 수층을 찾을 때까지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는 수맥이 있잖아요. 물이 흐르고 그 물이 있으니까 그 깊은 곳까지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기도의 뿌리가 서로 이 종려나무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든든한 지지 기반을 만들듯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기도함으로. 아까 삼여전도회 회원분들 앞에 서셔서 찬양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신입 회원들도 두 분 또 등록하시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더 기반이 든든해지기 위해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더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단 한 명도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하늘나라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공급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3여전도회와 우리 1, 2여전도회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젊은이들의 앞길을 닦는 영적인 포장 공사와 같고 또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우리 거양교회의 든든한 영적인 기반을 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한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2편을 지은 시인은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종려나무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마치 해가 저물어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여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시편 92편의 기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편 92편의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그렇죠?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그 전제 조건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종려나무의 축복, 백향목의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은 거예요. 종려나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특징들이 있고, 백향목은요 또 종려나무 못지않은 큰 은혜가 있어요. 이 백향목은 수명이 최소 2000년 이상입니다. 2000년 이상, 2000년, 3000년을 사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 그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멀리 있는 데까지 향기가. 그래서 백향목 나무가 있는 그 숲에 들어가면 그냥 자연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성전의 이 제목으로 백향목을 썼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궁궐을 지을 때 백향목 나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향기가 오래 가고 또 수명이 2, 3천 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집들에 심겼을 때에 나이가 들수록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인하여서 지금의 우리 거양교회가 있습니다. 눈물 섞인 기도, 또 교회의 뒷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죠. 비록 주름은 점점 깊어져도 그 외형과는 상관없이,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속은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서 종려나무와 같은 축복이, 백향목과 같은 축복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3여전도회 위에, 1, 2여전도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이쪽만 얘기하니까 좀 약간 좀 왜 우리는 그러나 그러시는 것 같아서 우리 남성교회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쇠퇴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시간이고요. 또 다른 결실을 맺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일종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뒤에 가는 사람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이 길로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정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거죠. 이정표처럼. 그렇게 딱 사시면 뒤에 있는 신앙의 후배들이 보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저대로 가면 돼. 저 권사님의 모습 따라서, 저 집사님의 모습 따라서 가면 돼. 이러한 이정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요 정말 아름다운 전도지고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에게는 정말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인의 은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종려나무의 그늘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늘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늘이 더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쉴 수 있겠죠. 더 많은 사람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아래에 두보라가 있을 때에 길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 그와 이야기하면 갈 길을 알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종려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갈 길을 알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3년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다시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고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종려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퇴하신 뒤에도 여전히 푸르른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의 한마디가 방황하는 이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